24 응답을 위해 준비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입니다. 그리고 1월 한 달 동안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치유 24, 서밋 24란 말씀을 주셨고 2월 둘째 주일에 24 응답을 위해 찾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24 응답을 위해 준비할 것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237 전도이고 237 전도가 되려면은 24가 되어야 하고 24가 되려면은 찾을 것을 찾아야 하고 준비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237 전도는 무엇입니까? 237 전도는 성도들이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며 현장에서 오직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주는 플랫폼이 되어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4의 응답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우이드 임마누엘 원넷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24 응답을 위해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24 응답을 위해 준비할 것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자기 인생 스토리입니다.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인생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면서 힘들었던 자신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갈수록 발전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로봇이 상용화되어 가고 있고 세상은 발전하지만은 세상 살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정신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살았던 자신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교회 다녀도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못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이렇게 인생 행복하게 살기로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는 뭡니까?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24 응답을 위해 준비할 것은 제자들과 나눌 수 있는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제자들과 나눌 수 있는 평생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상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237 나라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강치가 미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죠.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도록 18절에 보면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원사가 이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반석.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 인생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흑암 세력이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며 237 나라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237 나라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담이.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이 뭡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 지금 가정이거든요. 그럼 부부죠. 그렇죠? 근데 사탄은 뭡니까? 이 가정을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가와만사성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면은 자녀들도 잘 되고요. 만사가 행복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가정의 복을 누리는 거죠. 그렇죠? 내가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은데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이 됩니까? 불행한 거죠. 가정에서 불행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도 그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뭔가 이 축복을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셋째, 23답을 위해 준비할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 시스템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받은 말씀 안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기 위한 정세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찾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한 단어와 문장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지난주일 메시지에서 23답을 위해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생기, 237 나라에 전달해야 할 에덴의 축복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럼 미션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전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발견되어 자부심과 긍지가 생기고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삶을 살며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이제는 237 나라를 살리는 플랫폼이 된다고 말해요. 그게 지난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쉽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단어와 문장으로 정리된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드리는 거죠. 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왜? 간단하게 한 단어와 한 줄로 정리됐으니까 이걸 늘 기록을 하거나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외우고 묵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 그게 행복한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24응답이라. 24응답을 위해 준비할 것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24응답을 위해 준비할 것을 준비하려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과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사람들과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종로를 타며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인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은 깨끗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와 하나님은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을 왜 미워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그렇죠?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 너무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과거에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 미워하지 않는다. 그 다 용서했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용서했다. 그걸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순간마다 놓치지 말고 붙잡으시라니까요. 둘째, 24응답을 위해 준비할 것을 준비하려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과 하나님 함께 하신 거죠. 창세기 1장 3절에 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어둠 가운데서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오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뭡니까? 복음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거죠. 아멘. 그 언약, 그 붙잡은 사람과 하나님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뭘 줬습니까? 언약을 준 거죠. 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있어요. 네. 여자의 후손. 구약 시대에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은 사도들과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 하나님은
24시간 지금 응답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오직 집중하면 되는 거죠. 아멘.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일사는 세계 복음화의 새로운 전도 전략이고 플랫폼과 망대와 안테나를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24응답을 위해 준비할 것이. 24응답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내 인생 스토리를 준비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내 인생, 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나의 영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네. 또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 행복하게 사는 나의 삶이 있죠. 그게 나의 인생 스토리다. 이것을 내가 정리해서 뭡니까? 내가 다른 이 사람 누구한테 내가 전달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거죠. 그 사람 만나면 내 인생 스토리를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자들과 나눌 수 있는 평생 기도 제목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 시스템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셋째, 24응답을 위해 준비할 것을 준비하려면은 237 전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237 전도는 찾아가는 전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전도는 우리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찾아오도록 하는 플랫폼 전도. 왜냐? 코로나 시대라 지금 사람들 만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누가 찾아오면 싫어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찾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찾아오도록. 플랫폼 전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찾아오는 행복한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이죠. 그래서 플랫폼 전도는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며 행복을 나누며 사는 거죠. 내가 행복하면 뭡니까? 그럼 내가 그 행복한 이유를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얘가 그들이 높은 곳을 밟으리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37 전도는 뭐냐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 강단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사는데 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빛이라고 그러죠. 다른 게 빛이 아닙니다. 민수기 9장 2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면서 이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이 이동하면 그게 딱 움직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구름 하나님 계신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시면 돼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서 쭉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저녁에는 좀 일찍 주무시고 저녁에 10시쯤 되면은 우리 가족들을 다 자작을 해가지고 일찍 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언약 미션 비전 붙잡고 그렇게 살 수가 있잖아요.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분들은 밤에 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그렇죠? 밤에 하셔도 돼요.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늘 강단 말씀 듣고 묵상하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로 기도 따로 막 전도 따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또 기도는 뭐 다른 거 붙잡고 하고
또 전도하자 그러면 뭐 전도 어떻게 되지? 뭐 또 연구해가지고 하고 막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 따라서 응답으로 전도가 돼야 그게 진짜예요. 그래야 이게 지속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아주 힘들어서 못해요. 네. 말씀 성취가 돼야 그게 진짜지. 그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한 거는요, 나중에 보면 아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붙여야 그 진짜지. 그것도 아닌데 자꾸 내 열심히 하면은요, 그게 아니라니까 나중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 응답을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이렇게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결론입니다. 23응답을 위해 준비할 것을 준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해둔 갈급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인생 스토리가 준비되고 제자들과 나눌 수 있는 평생 기도 제목이 발견되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 시스템이 갖추어지면은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해둔 복음 받을 갈급한 영혼을 하나님 붙여준다고 해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기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갔는데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신을 만난 거야. 아프리카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그 뭡니까? 하나님이 그럼 사람을 만나게 해준 거죠. 그렇죠? 둘째, 하나님이 현장에 숨겨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24응답을 위해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살며 237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해둔 제자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누구를 붙였습니까? 루디아라는 그런 제자를 붙여줬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마지막으로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립니다. 24 응답을 위해 찾아야 할 것과 준비할 것을 준비하게 되면은 응답 24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뭡니까?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승기로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가 뭡니까? 이런 24응답을 내가 준비해야 될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평안을 누리시고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중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